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온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온 세대가 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유명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마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는 들으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첫 단원을 따서 쉐마라고, 이 말씀 전체를 쉐마라고 이름 붙여 부르면서 철저하게 이 내용을 교육해 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관련 영상들을 볼 때 거기 간혹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또 구렛나루를 기른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쉐마 들으라고 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하며 들으라고 외친 것은 두 가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쉐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간에 이마에 붙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우리의 이 말씀을 손목에 붙임으로써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또 문에도 붙여 놓음으로써 들어와도 나와도 우리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씀,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그런 청각작용, 그런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삶으로까지도 이어지는 말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이 똑같은 쉐마의 번역이지만, 샤마라고 하는 동사의 번역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청종하고자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그 간구가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에서 온 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으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그의 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의 신앙 공동체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최선을 다하여 라는 말 저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것이 일본 말투라고 합니다. 순화해서 우리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 말을 순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우리말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고, 우리 성경은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 다하여라고 이렇게 서술어로 되어 있지 않고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어로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활짝 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에 그 사랑으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의지의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뜻은 히브리어 네페시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네페시는 영혼,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적으로 전 존재를 다하여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써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 대신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딱 4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담긴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유혹들이 이제 기다릴 텐데 절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만 본문을 잡았지만 이제 19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했는가를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이하 19절까지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하는 것, 의심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16장에서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17장에서 지금 물이 없다고 물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경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음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에 다투었다고 하는 그렇게 성경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잊지 말고 또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 그것이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대를 이어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나에 대해서는 잘 이것을 듣고 행하고 지키더라도 내 자녀 세대에서 지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을 수십억을 소유하는 것을 물려줘라, 엄청난 부동산 소유한 것을 대를 이어서 한번 해봐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또 자녀도 잘나마 그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느라 바쁘죠. 또 공부하느라 바쁘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뒤로 제쳐놓는 그런 일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사실은 후회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대입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 그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 외우죠. 외우기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셨다고. 바울 서신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이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사실은 그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것만 남았지 우리가 뭐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합니까? 내가 믿음을 물려받았던, 내가 믿음을 처음 시작하였던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조금씩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세대들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가기 전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비석에다 새기면 비석이 있는 그 자리에만 그대로 있겠지만 마음은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또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을 처음에는 돌에다 새겨주셨죠. 그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혼합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고 마음에 그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 31장 3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의 그 승리 이후에 또 우리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신약 성경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에 힘써야 되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도 이 쉐마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또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외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이 돈 없으면 끊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돈 없다고 밥 안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은 이제 앞으로 생략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지배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세우기를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합당한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 것,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달라고 기도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나에서 가정으로 확장되고 또 집 울타리를 넘어선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손목에 내 미간에 기록하라.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내 눈길이 가는 곳마다 붙여서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너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 공동체에서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지켜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그 각각의 버전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편에 새겨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내 생활과 일상과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명절을 지나며 온 세대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라 하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 귀한 역사를 성령의 돌보심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